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 잠시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깊은 기도에 잠겨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속삭임처럼 입술에서 성모송이 잔잔히 흘러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손에 쥐고 있던 묵주가 끊어집니다. 묵주알들이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흐릅니다. 이것은 어떤 징조일까요? 이 부서진 묵주를 그냥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섯 상처, 오상을 몸에 지녔던 특별한 성인 비오 신부님이라면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마주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간과하기 쉬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묵주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신앙 자체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지도 모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는 묵주를 자신의 무기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굿을 꿰인 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도구라는 의미였죠.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전사가 자신의 무기가 부서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답 속에는 소수만이 이해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묵주가 끊어지는 것을 불운이나 하느님의 불쾌함의 표시, 혹은 단순히 그 신심 도구의 수명이 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이 흔한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현실을 가리키는 신호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손에 들린 묵주는 단순한 구슬꿰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습니다. 묵주는 나의 무기입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 그렇게 선언하곤 했습니다.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보호와 치유, 그리고 평화의 무기 말입니다. 묵주알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를 매일 둘러싸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는 영적인 총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묵주를 마치 전장에서 병사가 자신의 칼을 생각하듯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무기는 마모의 흔적을 보입니다. 긁히고 찌그러진 자국은 실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힘든 영적 전쟁의 순간에 충실히 복무했다는 증거이자 명예의 훈장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아마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상상하기 힘든 영적 전투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쳤고 때로는 하루에 15단 이상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묵주기도는 의례적인 반복이 아니라 하늘로 이어진 생명줄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각각의 성모송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과 같습니다. 각 신비의 10번의 기도는 성모님을 위한 장미 화관을 이룹니다. 우리 손가락을 스쳐 지나가는 묵주알들은 하늘과 땅,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느님의 자비 사이를 잇는 유형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수년간 신앙을 떠나 방황하다 묵주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평화를 찾아 여러 영적인 길을 헤맸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랍 속에서 할머니의 낡고 다른 묵주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조차 희미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수십 년간 길을 잃었다가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이처럼 축복받고 거룩한 목적으로 따로 봉헌된 묵주는 단순한 물질 이상의 무게를 지닙니다. 교회는 이를 준성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은총받을 준비가 되게 하는 거룩한 대상이지요. 마법은 아니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다가갈 때 하느님의 사랑이 흐르는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도구가 당신의 손에서 부서질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우연 혹은 마모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어쩌면 당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의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묵주가 손안에서 끊어지면 순간적인 당혹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 많은 신자들은 이것이 불길한 징조인가?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부서진 묵주는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전투의 압력 속에서 칼에 금이 가듯 묵주가 끊어지는 것은 당신의 기도가 특히 강력하여 영적 세계에서 저항에 부딪혔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악마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묵주가 끊어진 것은 당신의 신심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닳고 다른 신심 도구들은 살아있는 활동적인 신앙의 표시입니다. 깨끗하고 손대지 않은 묵주는 어쩌면 한 번도 받쳐지지 않은 기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영적 무기의 슬픈 상징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의 묵주들은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끊임없이 사용되었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묵주가 끊어지는 것은 또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정기적인 쇄신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하느님의 신성한 상기일 수 있습니다. 묵주화를 깨고 있는 물리적인 줄이 때때로 교체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적 삶도 지속적인 유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결혼 생활은 위태로웠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던 어느 늦은 밤 그의 묵주가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느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확증처럼 느껴져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 묵주를 버리지 말고 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흩어진 묵주알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깨는 행위는 그의 삶을 재건하는 은유가 되었습니다. 수리를 마칠 무렵 그는 사업과 결혼 생활을 모두 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에 대한 명확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서진 묵주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전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쳐온 기도가 응답받았고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깊고 성숙한 기도의 이해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유형의 도움을 넘어 더 심오한 내면의 연결로 나아가라는 초대 말입니다. 가톨릭 전통에서 겉으로 보이는 좌절은 종종 영적인 기회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파괴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재건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진 묵주를 그냥 버려도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의 묵주가 닳거나 끊어졌을 때 그는 결코 그것을 평범한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복받은 묵주는 준성사, 즉 특별한 영적 의미를 지닌 신성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물건입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도왔던 바로 그 은총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축복받은 물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성사는 성사 자체는 아니지만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특별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봉사에 헌신되었으며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도록 돕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회용 문화가 만연합니다.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하고 일시적이며 소모품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것들, 심지어 기도의 간단한 도구들조차도 명예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물질주의에 맞서는 문화를 거스르는 작은 저항이 됩니다. 만약 묵주가 정말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처분해야 한다면 가톨릭 전통은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중하게 태운 후 그 재를 땅에 묻거나 혹은 묵주 자체를 정원과 같은 축복받은 땅에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것을 단순한 쓰레기로 취급하는 대신 그 물건이 섬겨온 신성한 목적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처분을 고려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복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상처 입고 부서졌을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도구들에 대해 같은 보살핌을 베풀어야 합니다. 부서진 묵주를 수리하는 행위는 비오 신부님께서 깊이 공감하셨을 심오한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이 흩어진 구슬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시간을 들여 다시 깨는 것은 단순히 신심도구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앙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주를 수리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부서진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와 유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단절, 약점, 의심, 혹은 죄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하느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 마음에 흩어진 모든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무한한 인내심으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종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조언은 부서진 묵주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끊어짐을 재앙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을 쇄신과 기도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을 찾아온 한 노부인의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녀는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묵주가 끊어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묵주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가족의 신앙과 자신을 잇는 대체할 수 없는 연결고리라고 느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의 오상이 새겨진 손으로 그 부서진 묵주를 받아들고 잠시 기도 속에서 그것을 들고 있다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끊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구슬들을 수리할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 부서진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수리하실 것입니다. 대체하는 대신 수리할 때 우리는 청지기직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 특히 신성한 목적에 헌신된 것들이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묵주를 수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줄에 조심스럽게 다시 끼어지는 각 묵주알은 하나의 기도, 하나의 감사 또는 하나의 청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의 작업은 당신 마음의 작업의 연장이 됩니다. 묵주가 끊어졌을 때 그것을 경외심과 정성으로 복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묵주알을 조심스럽게 모으십시오.
각각은 하늘로 올라간 기도를 나타냅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세어보고 수리를 준비하는 동안 특별한 용기에 담아두십시오. 수리를 시작하기 전 주님, 제가 이 기도의 도구를 수리하는 동안 제 마음속의 모든 부서짐도 수리하여 주소서와 같은 짧은 기도를 바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작업을 영적인 실천으로 변화시킵니다. 수리가 끝나면 묵주를 다시 축복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본래의 축복은 남아있지만 재축복은 재봉헌의 순간, 기도에 대한 새로운 헌신의 순간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채찍을 두려워하는 사자처럼 묵주 기도를 두려워한다. 이 강력한 말은 왜 당신의 묵주가 특정 순간에 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악마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수세기 동안 어둠을 물리쳐온 이 강력한 무기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묵주가 치열한 기도 중에 끊어진다면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려운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이의 심각한 질병을 위해 전구할 때, 영적인 공격을 받는 동안 또는 뿌리 깊은 악에 맞서 기도할 때 묵주가 끊어졌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끊어짐은 종종 당신의 기도가 가장 효과적일 때, 하늘의 빛으로 영적인 어둠을 꿰뚫고 있을 때 정확하게 발생합니다. 부서진 묵주를 볼 때 당신은 단지 하늘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풍부한 신앙의 역사적 전통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 도미니코 성인, 레판토 해전의 기적적인 승리, 루도비코 성인, 그리고 빛의 신비를 추가하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손에 있는 묵주알들은 수세기 동안 기쁨과 슬픔, 전쟁과 평화 속에서 비슷한 구슬을 만졌던 수백만 명의 신자들과 당신을 연결합니다. 당신의 묵주가 끊어졌을 때 비오 신부님의 심오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주는 이 시대를 위한 무기이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부서진 묵주는 버려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영적인 교전의 증거입니다. 전투로 달아빠진 칼처럼 당신의 묵주의 상태는 받쳐진 기도, 흘린 눈물, 그리고 받은 은총을 증언합니다. 다음번에 당신의 묵주가 끊어지면 이것이 기도를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헌신을 깊게 할 순간입니다. 흩어진 구슬들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모으십시오. 각각의 구슬에서 이미 하늘로 올라간 기도들과 아직 받쳐지기를 기다리는 더 많은 기도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흠없는 외모가 아니라 충실한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 다른 줄로 혹은 다른 구슬과 완전히 맞지 않는 구슬로 수리된 당신의 묵주는 이 진실의 아름다운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를 대체하는 대신 복원할 만큼 기도와의 연결을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모님께서 그분의 망토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주는 기도의 보석이며 천상 은총의 보고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가까이 두는 영혼은 복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늘 여러분과 함께